에스라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려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을 해서 기초를 놓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어요. 특히 이 가운데서는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했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7개월 정도 걸려서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 세워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한다라는 소리를 갖다가 누가 듣게 되냐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혼합된 그런 민족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갖다가 정복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아수르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갖다가 어떤 사람 대체하냐면은 여기 나온 대로 바벨론, 그다음에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사람들 갖다가 이주시켜서 그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방인이 사마리아를 차지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이 흩어져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 사람들 갖다가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켰고 이방인들이 이곳에 이제 주인처럼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곳은 혼합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이주 정책은요, 단지 이렇게 아수르 왕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주 정책할 때가 있어요. 뭐 한 예를 든다면 1937년에 소련이요, 이렇게 극동적에 살고 있던 그 고려인이 있어요. 고려인 17만 2천 명을 갖다가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강제 이주시켜요. 그래서 고려인이 17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강제로 이주해서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때 스탈린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시 일본하고 좀 안전 관계가 있었고 싸움 관계인데 그 일본인 간첩을 갖다가 적발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고려 사람하고 일본 사람 너무 비슷해서 분간하기 힘들다고 그냥 그 고려인 17만 2천을 갖다 강제 이주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러시아, 소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신대로 발견한 다음에 이주해놓은 이주 정책을 핍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계 여러 나라가 이주 정책을 피고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게 이주해 와서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 지금 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주민이 굉장히 많고 또 혼혈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주하게 되면은 뭐 혼혈인뿐만 아니라 문화도 혼합되죠. 그렇죠? 문화도 혼합돼요. 어쨌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갖다 정복하고 사마리아로 이주 정책을 갖다 펴서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 민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개취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단지 혼혈인이라는 이유보다도 종교가 혼합되었다는 거죠. 혼합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강한 개처럼 취급을 했던 겁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때도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한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이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 성전을 갖다 건축한다는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이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같이 성전을 갖다 짓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짓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찾았다. 여기 찾노라, 이 찾았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곳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우리는 이전부터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찾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찾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 지금 이런 말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런 이방인들 언제부터 하나님 갖다 찾았을까요? 거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제 사마리아로 자신을 갖다가 거주지를 갖다가 이주시킨 이후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죠? 에스라는 왜 이들 갖다 대적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아수르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자신을 갖다 사마리아 여러 성읍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근데 이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닙니다.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이 섬겼던 신도 같이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닙니다. 이들이 이주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열왕기하 17장 25절에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으로 거주시킨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갖다 알지 못해서 그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몇 명을 갖다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에서 잡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한 명을 갖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로 다시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 북이스라엘 베델에 와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법을 갖다 율법을 갖다 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하 17장 29절 33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그 제사장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줬지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부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또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이주민끼리 서로 결혼하고 또 사마리아에 살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완전 혼혈 족속이 되는 거예요. 단지 혼혈 족속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혼합해서 막 살고 있는데 순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자신을 갖다 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갖다 찾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으니까 같이 건축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3절에 스룹바벨과 예사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려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위하여서 성전을 갖다 짓는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너희는 관여하지 마.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대적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돕겠다고 말하면 이들이 선뜻 좋아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유다의 이 지도자들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 유다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건축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에스라 1장 3절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벨론에는 유다 백성들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가 즉위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다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건축하라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건축하면 너희들은 고레스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의 대적들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는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뭐냐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족장들이 영적으로 끼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먼저는 예루살렘 비롯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혼혈 종족들, 이방인들이 지금 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들을 통해 이들에게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환영하지 않냐고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도 이미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왕이면 숫자가 더 많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재를 구하는데도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의 대적들이 돕겠다고 같이 하자는 것을 보면은 결국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손해날 건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노량진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건축회사 그 사장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 좀 한번 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 외벽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외벽 공사하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생각 있으면 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공사는 잘 되고 있냐라 물으니까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생각보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거기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있죠. 막 방해하고 반대하고 막 민원 넣고 막 이러면은 계획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죠?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이 함께 돕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이들이 광면 천사처럼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다 지도자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박에 거절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짓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만을 갖다 예배하며 섬기는데 문제가 생길 걸 갖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갖다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갖다 알기 때문에 이 유다 지도자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과 성결의 중요성을 갖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갖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거룩함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갖다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긴 하지만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나쁜 건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좋은 습관, 누구 좋은 습관 우리가 잘 따라합니까? 안 따라요. 힘들어요. 근데 나쁜 건 너무 쉽게 따라합니다. 그렇죠? 나쁜 건 너무 쉽게 따라한다고. 잘 보세요. 죄는 너무 쉽게 잘 따라와서 죄 지어요. 근데 선한 삶은 그렇게 안 따라요. 따라하려도 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을 갖다 주기보다는 나쁜 영향을 갖다 더 쉽게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주님이 임할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사람들 조심해라. 사람들 너를 갖다 미혹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잘못됩니다.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잘 보십시오. 다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 때는 많은 사람 눈물을 흘리고 손해를 보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러지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 받아서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우리 다음 세들이 자신의 영적 거룩함과 성결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려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갖다 좀 조심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단순히 배우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요.
어떤 주일의 문제.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어떤 그런 문제 생길 수가 있겠고, 또한 정직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방송에 보면 여러 회사들이 자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기 회사 제품을 갖다가 막 광고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고를 갖다 한 번 들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냥. 근데 똑같은 광고를 갖다 여러 번 듣게 되면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세뇌되죠. 그래서 그 회사 제품, 거기 광고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람은요, 어떤 말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에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져 가지고 좋고 나쁜 걸 갖다 잘 분간하지 못하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언제부턴가 공영방송, 영화, 드라마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전체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어떤 영화 이런 데서 동성애 하는 걸 갖다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요, 아예 대놓고 나옵니다. 영화, 드라마, 방송, 이제는 미화시켜. 그걸 보는 성인들,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계속 이런 데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미화돼 나오니까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집니다. 기독교인 가운데도 점점 동성애자가 나오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면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그냥 적응해 버려요. 나쁜 걸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도 분별해서 만나고 대화하는 내용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는요, 내가 도움을 받아도 되는 상황과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과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절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하려면 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갖다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요,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막 동산의 과일을 이야기하고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여자가 뱀이 나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응? 이 여자가 뱀이 저 뱀이 저 나오라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유도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뱀은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동산의 과일 이야기하면서 선악과까지 나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려고. 근데 자기 의도를 갖다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갖다가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한 거는 마치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알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좀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뱀, 사단은 자신을 갖다 광명한 천사처럼 이 여자에게 말했던 거죠. 마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흔들어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기독교 관련 영상과 강의 같은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주기 위해서 영상을 갖다 만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것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 흔들어 버리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우리 알다시피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말 듣는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치 항의하듯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누구 뭐 하다면 절대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그 사람 위하는 것처럼 반대할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 위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네가 나를 갖다 넘어뜨리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 노릇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소위 수제자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가장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이절을 갖다 가장 많이 본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단 노릇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영상들, 또 그걸 제작하는 신학자나 목회자 또는 어떤 단체들이 만든 영상 가운데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지만 어떤 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지식을 전해서 믿음의 삶이 잘못되게 만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듣고 분별하려면 성경적인 지식이 최소한 있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신의 믿음의 삶에 유익된 건지 아닌지 갖다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말씀드린 저도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 정말 조심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 뭐 신학교가 불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절대 보질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람 건 듣질 않아요. 왜요? 저도 어떤 건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드렸지만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목회자들이 잘 하질 않습니다. 목회자는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신학교 교수들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요. 뭐 1년 정도 연구가 그걸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그냥 다 듣지 마십시오.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잘못하면 정말 신앙에 잘못된,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웠던 것과 다른 이야기 할 때는 거기서 혼돈돼 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우리 귀에 정말로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것들입니다. 달콤하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을 보고 들어도 분별할 수 있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여러 족장들이 한 마음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모두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대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분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아와 수룹바벨과 여러 족장들이 그 대적들의 제안을 듣고 그 중에 뭐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정말 괜찮겠다. 우리 그들 도움을 받자. 그들 함께 짓자. 만약 이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어려운데, 우리 여기 정착이 어려운데 또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그들 도움 받자. 도와준다는데 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대응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 나아가서 재직들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갖다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갖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대적들의 제안을 갖다 단호하게 거절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적들이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갖다 보입니까? 대적들이 자신의 본심을 갖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먼저 4절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 땅 백성은 일제에서 말하는 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다 백성들의 손을 갖다 약하게 해요. 여기 손이라 해석된 히브리어는 뭐 우리가 쓰는 이 손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손은 보통 힘, 능력 이런 걸 갖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하게 하다라고 했던 히브리어는 낙담하다, 떨어뜨리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갖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다가 꺾어버리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 건축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막 겁을 주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일 보잖아요. 막 용역들 써가지고 막 겁을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 생기다 뭘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지금 그러는 거야 막.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의 대적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 짓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관리들의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들의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갖다 방해했냐면 이렇게 그 고레스, 조설 내린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래서 시간을 보면 약 16년 정도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16년 정도.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정도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위협만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다 꺾지 못하니까 이제 뇌물로 공권력을 갖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 뇌물이라고 했던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고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용하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한 거야. 돈을 주고. 그러니 뇌물을 받은 사람은 고용 주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뇌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뭐 회사 임원이든 심지어는 목회자도 돈을 받고 누군가에 고용되면, 뇌물을 시키면 뇌물을 받으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의 말대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여러 나라 세계에서 뇌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정말 많잖아요. 뇌물 받고 다 그래요. 뇌물 받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돈 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은 공의와 정의를 갖다가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너희들 뇌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번.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한마디로 뇌물을 받으면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나라를 갖다 망하게 만들어요. 나라를 병들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뇌물을 받아서 나라를 갖다 망하게 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이 아들들도 사사거든요.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 또한 선자로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2장 3절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으며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누구한테 받았냐? 받은 게 없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갖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갔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갖다 굽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뇌물 받으면 우리 인간 나라만 망하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뇌물 받으면 하나님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공의와 정의를 갖다가 행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 굽게 만들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 나라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등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의사, 언론 종사자들 또는 금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먹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외로 사회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뇌물 또한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뇌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왕 대신 하나님 나라가 흔들게 만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의 유다 대적처럼 국가 관리들에게 뇌물 주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들 일 갖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뇌물 줍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드러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나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뇌물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대가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과 삶을 갖다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갖다 들어줘야 될 때가 오는데 그게 내 신앙 양심에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거. 근데 그걸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고 믿음의 삶에서도 벗어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만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하고 관계성 때문에, 내가 뭘 받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들어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왜 공의롭냐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절대 뇌물 받지 않습니다. 아주 공정하셔요. 그래서 뇌물 받으면은 굽을 수밖에 없는데 뇌물 안 받으니까 아주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뇌물을 요구하지도 말고 뇌물을 주지도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공의가 이 땅에서 하수같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뇌물 주고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갖다 허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유다의 대적들이 아하수에로가 바사왕이 되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갖다가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대적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막았던 거예요. 16년 동안. 이걸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사단은 우리의 성도를 갖다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한 예로 하나님이 욥의 신실함을 갖다가 자랑하시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을 뺏어가면은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거다. 그래서 욥의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다 뺏었죠. 또 그것까지 안 되니까 그러면 몸을 치면 된다. 건강을 뺏으면 된다. 또 몸까지 치죠.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떡하니 간에 욥을 하고 하나님을 갖다 욕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요
다윗 왕을 갖다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갖다 조사하게 하죠. 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갖다 팔게 만듭니다. 또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성령을 갖다 속이게 해가지고 땅 판 값을 갖다가 달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사탄이 그랬죠.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성도를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돈이나 건강에 집착하게 만드는 등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단이 나를 갖다 뒤에서 자꾸 만드는 거야.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 건축한다는 말들은 유다의 대적들이 듣고 자기들 듣게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유다 지도자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관리들의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한 고발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갖다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갖다가 살려고 하면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 상황들이 우리를 하여금 이런 삶을 갖다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요, 꼭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종말 때 어떤 기근과 지진과 전쟁 같은 일보다 더 조심할 게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사람.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갖다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전쟁도 지진도 지진 같은 재난도 이런 것보다도 우리를 갖다 미혹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라고 자꾸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 내가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 등 특히 믿음을 위해서 좀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바라기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갖다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을 좀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셨고 이제 다시 우리를 갖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지만 대적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일을 갖다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대적자들의 도움도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결국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사람이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는 것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내가 거리를 둬야 될 사람,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아버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훗날 주님의 나라 그곳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